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잠언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눈과 우리의 발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럼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몸에 질병이 없고 허약한 상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있고요. 또 사회적 건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죠. 이제 WHO라고 하는데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의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일단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36,000명 선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제 3년째인데 아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에 걸렸거나 또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게 진짜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안녕 상태를 또 유지하지 못하니까 참 대단히 심각한 육체적 질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마음의 건강도 한번 챙겨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 23절 내 마음 속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며 그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고요. 또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육체와 또 이 마음, 정신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라 그러는데 일단 몸이 질병이 있고 허약하면 마음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 마음이 아파서 몸도 같이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죠. 사실은 우울증 같은 거는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인데 여기에 깊은 상처가 있고 또 이 마음의 질병이 깊어져서 몸이 같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그래도 우리가 몸의 건강은 그래도 병원에 가면 또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좋은 약이 개발되어 있어서 그래도 고치기가 좀 그나마 용이한데 마음의 건강은 보이지가 않아서
또 잘 진단하기도 어렵고 고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내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마음부터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의 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2년 표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이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기 열심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고 이걸 잘 지키면 열심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걸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 또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발견되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법으로 살고 열심으로 살고 내 의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사는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것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가 품게 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예수님은 육신으로 떠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지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뭘 하려고 하다가 무슨 마음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이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지. 이러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실 거야. 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겸손하고 또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이렇게 맺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단장을 머리끈 꾸미고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의 숨은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성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성령님으로 가꾸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낮아지심, 또 그리스도의 온유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도 부드러운 마음씨를 가지라. 아마 여자분들은 또 피부 관리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신가요? 요즘 화장품도 많잖아요. 남자들도 또 피부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스킨 로션 정도만 바르고 또 햇빛이 따가울 때는 이제 가끔 선블락도 하는데 언젠가 목욕탕에 한번 대중 목욕탕에 갔더니 젊은 남자분인데 여자분처럼 화장품 가방을 요만한 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를 바르더라고요. 보니까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화이트닝 하는 얼굴을 좀 이렇게 피부 톤을 밝게 하고 이런 것도 바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젊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걸 발라서 그런지 얼굴빛이 좀 유난히 좀 빛깔이 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부드럽게 가꾸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가꾸고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려고 하지는 않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뭐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오일을 바르고 뭐 이러듯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꾸어서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가꿔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뭘 지켜야 합니까? 24절 보면 입술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우리 입술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 입술의 말이 우리 삶의 어떤 쌓은 것, 나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 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거칠다는 것은 내 내면이 거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상처를 준다. 그 얘기는 내 내면에 상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내 내면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겠죠. 내 내면에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의 말이 나오겠죠. 내 내면에 화가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욕이 나오는 거죠. 화가 나오고 거친 것들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입술을 지키라.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입술은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되느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음담패살, 탐욕스러운 것,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욕지거리,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내 말 때문에 은혜가 되는 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말인가, 아니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말인가, 또 내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이 말 때문에 은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좀 분별하고 좀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눈을 지켜야 합니다.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우리의 눈을 어떻게 바로 지켜야 할까 싶을까요? 사람은 눈으로 그 정보의 80%를 취득한다 그래요. 우리 많은 감각들이 있잖아요. 귀 듣는 감각기관이죠. 입 맛보는 감각기관이죠. 또 이 몸 이렇게 느끼는 감각기관이죠. 그런데 우리 눈은 보는 감각기관인데 우리 눈을 통해서 이 모든 이런 정보의 80%를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눈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창세기에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우리 눈을 지키는 것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데 사실은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인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걸 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 비전을 가지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는 것이죠. 땅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볼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져요. 우리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눈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 발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평탄한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난 길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있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반면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그 길은 넓고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고 큰 길은 사실은 죄악의 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길은 주님 말씀하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기 부인, 순종,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니까 찾는 자가 적은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을 분명하게 대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서 수분을 섭취하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면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형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수분을 적절히 섭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잎이 파릇파릇 살아나죠. 그리고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바람에 나는 겨는 뭡니까? 우리가 키질할 때 알곡이 아니니까 쭉정이만 있으니까 이렇게 키질하면 무거운 건 남는데 가벼우니까 막 날아가잖아요. 바람에 날릴 때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또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게,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와 내 자손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신명기 30장 19절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이 생명의 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두 가지 길로 종결됩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고요, 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길과 또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을,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 발을 삼가고 악에서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평탄하게, 우리의 발을,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 노선은 없습니다.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는 없습니다. 하나의 길을 분명하게 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생명이 거기에서 남이죠. 그 다음에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쌓은 것이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눈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발을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넓은 죄인의 길을 망하는 길이 아니라 좁은 것 같지만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죠. 그리고 이 지혜자가 지켜야 할 것, 마음, 입술,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지혜자가 걸어야 할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복된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에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또 우리가 성령님을 받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에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명의 길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성도에게 마땅한 말, 거친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로 우리 입술을 지키며 또 우리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양떼로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원사님,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장화식 집사님, 우리 고령이시고 노안으로 가정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또 위암,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우리 안윤상 집사님, 김경태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요양원에 요양 중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김성천 집사님 계신 요양원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등급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재신청을 해서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아서 좀 더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김성천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안윤상 집사님과 김경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뭐 우리 공정훈 원사님 오빠의 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 항암 투병 중이신데 특별히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시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검사를 앞두고 있고 또 시술이나 수술을 이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연약하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다 이름은 알지 못해도 함께 이 시간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들이오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또 이름을 부르며 또 그들의 연약함과 또 그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가정에 계신 성도들, 또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또 최근에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돌봄을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최경석 집사님, 또 우리 공정화 권사님 오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료받고 또 준비 중인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기쁜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36,000명 정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또 건강과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 또 우리 군복무직인 청년들,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3월에 대선인데 합당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또 군복무 중인 청년들,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또 완전한 종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일상의 회복 또 새로워짐을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3월에 있는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 백성들의 성도 이 땅의 평안을 위하여 합당한 지도자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란과 혼란과 편가름이 아니라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합당한 지도자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눈을 지키고 우리의 발을 지키라. 오늘 잠언 기자의 말씀처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이나 이것이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받으며 또 연로하신 성도들 환우들에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얻고 또 그 자리에서 맞서서 질병과 싸우며 또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온 동원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또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또 우리 기도로 이 땅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